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합시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물론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물론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호흡씩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조금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조금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그 앞길을 하십니다. 주가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고 또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또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진 않았는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불충한 행동들 하나님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낮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야만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유다와 스가야엘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누이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영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20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요셉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장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네. 이 시간에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우리는 살면서요, 다 이해되는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또 나는 순종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이고 오해이고 상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에게 밀려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관계 속에서 버림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현실 앞에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미움받는 자가 되었고 꿈을 받은 자였지만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야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근데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야곱의 오른쪽에 아내들이 나와 있죠. 레아, 실바, 비라, 라헬.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는 총 4명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맨 아래 보면 라헬. 요셉이 많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복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베냐민 빼고 이복 형제는 1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을 두고 있고 친모 외에 3분의 어머니를 섬기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의 시기에 라헬을 통해서 불임이었는데 가까스로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야곱은 어느 아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옷은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손목에서부터 발까지 연결된 아주 특별하고 그 당시에 보기 드문 아주 귀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복 형들의 눈에는 이 옷이 단순한 그런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한 자리에 두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표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마음에 자연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본성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귀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자신들은 받지 못하고 요셉 혼자 톡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또한 불편한 것은 아버지와 요셉이 너무 이게 친밀한 관계여서 요셉과 자유롭게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의 이 평화로운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마음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떤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아주 분노의 불을 지피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나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또 나에게 또 절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것을 한번 저렇게 사진으로 맨 가운데 자기 단이 있고 요셉의 단은 가운데 있고 11 단은 형들이죠. 동생 베냐민과 그지? 그래서 형제들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가감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허세 부리기 위해서 뭔가 권위 부리기 위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17살 나이일지라도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보지 않는 누가 있냐면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다른 형제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을 그냥 마냥 미워하였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분노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떠나고 믿는 형제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본능적인 감정만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형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또 삶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본능적인 감정은 아주 충만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막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흐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들의 고난도 언약의 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뜻을, 어떠한 심부름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양을 세겜에서 잘 먹이고 풀을 뜯기고 있는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거기로 가서 형들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요셉아. 요셉은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주 순종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거부하지 않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그 무엇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 사이로 보냈지요. 요셉은 세겜 땅으로 갔는데 세겜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올 텐데 요셉은 끝까지 그 명령을 또 그 사명을 이루고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양을 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혹시 보신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사람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형제들이 양을 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더 자세히 해석하면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 몽상가가 온다. 환상에 빠진 어리석은 자가 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요셉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 이복 동생인 요셉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이려고 해요.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마치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그를 잡아 그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먹을 물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위협 주고 겁주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물 같고 무덤 같은 곳입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구덩이에요. 마치 사자나 짐승, 들짐승, 곰 이런 것들을 잡는 파놓은 깊은 함정과 같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거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죠. 야, 이제 독차지했던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 이제 끝났구나. 우리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그런 꿈을 자랑질하고 야,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도 다 거짓이네. 우리가 이긴 거잖아. 우리가 쟤를 구덩이에 넣었는데 쟤는 살 수가 없어. 요셉의 꿈도 끝났고 하나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꿈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구덩이 같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에게 나쁜 일도 버리지 않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자리,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위협적인 구덩이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구덩이도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구덩이에 던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덩이 아래에서도 일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그 요셉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깨닫지 못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것이 혹시 세상 말로 개꿈인가요? 내가 정신이 이상했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꿈으로 믿고 살았는데 다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연이 된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자연적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 역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저절로 된 것처럼 살아요. 생각이 어둡습니다. 내 생각이 또라이예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동생 죽여서 뭐하냐? 돈이라도 받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죠. 근데 저들은 이스마엘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그 광야에 이스마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 20냥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피 묻히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지 않냐.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레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 동생에게 찾아가라. 네 동생을 살려라. 네 동생을 살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덩이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쳐 넣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우신다.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살리신다. 내 민족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사자 구덩이라 할지라도 곰을 죽이는 구덩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한마디 없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담대히. 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거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맙시다.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절망적이에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 공포, 불합리한 환경이 찾아올 때 그 환경으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는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요, 저도 아들만 둘 낳아가지고 그 아이 이제 태어날 때는 꼭 갔습니다. 부목사로 일을 할 때 바쁘고 바빠도 아이 낳을 때는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낳는 걸 봤는데, 낯설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아이 낳는 게 이렇게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구나. 무서운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머니 뱃속에 아주 편안하게, 또 어둡고, 아주 적응이 잘 되는 그런 곳에서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는 엄청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공포도 찾아오고요. 태어난 환경이 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고요. 막 조명이 그냥 막 너무 밝아요. 그래서 눈을 떠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막 그것도 있잖아요. 애가 눈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애가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그죠? 또 소리를 내야 되나? 처음 소리 낼 거예요. 우는 소리. 이거를 내가 목에서 간질간질 하는데 막 두려움이 있는데 뭐 이 소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의 모습도 못 보는데 무엇인가 자꾸 막 눈에 들어오고 또 그 환경은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애가 막 울잖아요. 그냥 자지러지게 막. 안 누르면 막 엉덩이를 막 세게 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감이 찾아오겠어요. 야, 이러다 나 죽겠구나. 살고는 싶은데. 그러나 갓난 아이를 향한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환경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놀라운 계획과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와 또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부모 손에 내어 맡겨드리면 아이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 아이는 망가지게 됩니다. 아이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 본능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하겠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만 살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겠네. 다 죽어요. 나오지 않으면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살렸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한 가정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삶보다 그 형들의 삶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많고요, 질투가 많고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프게 하고요, 타인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이 가득해요. 에이, 아빠야, 한번 힘들어 봐라. 에이, 우리 엄마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말 들어보고 싶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웃는 거야? 우리는 그런 나쁜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같아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내 속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 속살, 내 이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저 요셉, 저 아이만 없으면, 저 꿈꾸는 자만 없으면 우리는 살겠고 행복하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들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의 욕망으로 해결했다고 여긴 그 자리,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생각보다 크시며, 그리고 고난과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내 본능적인 생각, 내 환경,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옳다라고 막 좌로 우로 막 뒤로 막 정신없이 살아요.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나의 정신없는 삶 가운데 그 구렁텅이로 포기하지 않고 벗은 발로 내려와서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그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형들의 생각,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그 생각,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형들이 너를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것도 내 뜻이야. 그것이 절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천하만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는 죽지 않고 그 자손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나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그 악한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래 너희들 악하구나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할지라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자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끌어가시는 레카차가 퍼진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참지 못할 슬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너는 주님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보다 이제 6번 제3회 더 기쁨 축제 우리가 대부도에서 1회 했고 예당저수지에서 2회 했고 3회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점심때 되니까 더워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불 피우고 뭐 삼겹살 파티 하려고 계획하는데 더워서 거기도 못 걸 것 같아요. 더 지나면.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회 우리 임원 회장님 또 이렇게 논의해서 다음 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 더 기쁨 축제는 우리가 이제 3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막 은혜 받고, 뭐 죄에서 뭐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 가고, 그거로 끝나는 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세운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 좋아하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회 또 주간 또 회비 또 부족하면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무랑호수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12시쯤 마치면 이동해서 준비해서 12시 반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밥 먹으러 식사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랑호수 또 캠핑장으로 와라. 12시 반까지. 그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엘리베이터 또 건축 그 벽에 저 포스터를 이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지역에 당근 있잖아요.
당근에 지역사회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 이렇게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홍보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저 포스터를 그 동호회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모임, 지인들, 친구분들 다 이렇게 알려서 저 날에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해주시고, 가족분들, 어머니, 아버지, 조금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좀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친구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더사랑교회 안 나와도 돼요.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 뭐지? 아주 헛수고했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누구라도 다 알려서 좀 같이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또 청년부에서는 또 이렇게 게임도 간단하게 재미있는 그런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요. 또 삼겹살은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다 아주 1등급으로 그 캠핑장에서 또 그거를 사야 된대요. 캠핑장에서 뭐 최고급으로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캠핑장 그 고기를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찌개나 이런 것만 준비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전혀 없어요. 외부 분들한테 참가비 뭐 돈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돈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정경희 지사님은 성도 중에 특별히 찬조하실 분은 찬조는 받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모여서 기쁘고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5월 달에 우리 첫 주에 우리 남녀전도회 주간으로 또 뭐 길게는 아니죠. 뭐 짧은 시간 우리 예배당 환경미화 청소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에서 옮겨서 회송 43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연정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망의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에 창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